또 축구를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도 지난 한 주간 동안엔 축구에 대한 관심을 아마 많이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어, 그 독일과의 경기를 아마 여러분도 그 결과에 굉장히 즐거워하셨을 것 같은데요. 2대 0. 사실 저도 전혀 기대도 안 했고 정말 예측하지도 못했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그 스코어를 예측한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예측할 수 있는지. 그런데 우리 한국 팀이 넣은 두 개의 골은 그 90분 정규 시간에 넣은 것이 아니죠. 90분이 다 지나가고 이제 추가 시간 인저리 타임에 넣은 것입니다. 90분 동안은 두 팀 아무 그 승부 내지 못했습니다. 거의 사실 우리 한국 팀은 뭐 끌려갔다고 하기는 그렇지만은 거의 그 공격은 독일이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 많은 공격의 기회를 독일이 살리질 못했죠. 그러다가 이제 그 추가 시간이 주어졌을 때 확실히 그 시간, 처음에 6분이 주어졌었고 나중에 이제 9분이 됐어요. 근데 그 6분이 주어졌을 때 그 시간은 전적으로 한국 팀을 위한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6분 때문에 우리 한국 팀은 승리했고요. 그 6분 때문에 결국 독일은 패배했습니다. 지난 그 3주간 그러니까 조별리그가 있었던 이 기간 동안 정말 우리 한국 팀은 파란만장했죠. 네, 파란만장.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흔히 말하듯 지옥과 천국을 경험했다 그럴까요? 정말 파란만장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뭐 욕이라고 하는 욕은 뭐 엄청나게 많이 들었고요. 또 그런 반면에 또 독일과 승리했을 때는 박수와 칭찬과 환호, 또 사실 뭐 다른 팀 아닌 세계 그 피파 랭킹 1위인 독일을 이겼기 때문에 아마 그 기쁨은 더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겼어요. 이기니까 참 모두들 좋아하고 또 이기니까 지나간 시간에 그 어려웠던 그 정말 힘들었던 순간들도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렇지 않을까요? 인생도 우리가 지금 이제 2018년도를 이제 전반기를 모두 보내고 오늘부터 이제 남은 반년 하반기를 우리가 이제 맞이했습니다. 바로 오늘이 7월 1일인데 말입니다. 자, 지난 시간들도 중요한 시간들이죠. 지나간 시간들이지만 그 살아온 시간 순간순간은 우리에게 다 필요했고 의미 있는 순간들입니다. 그 시간 속에 우리가 무엇을 성공을 했든지 혹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왔든지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삶의 미끄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남은 이 반년 동안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난 반년 1월부터 6개월까지의 삶이 나에게는 정말 의미 있고 필요했고 그것이 밑거름이 되었어 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만약에 잘못된다고 하면 그 시간은 내게 너무 헛된 시간이었어, 그냥 고생만 했어, 너무 힘만 들었어, 의미 없었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시간들, 그래요, 우리가 지난 시간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시간들은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선택과 또 결단에 따라서 그 승패가 좌우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이 시간들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이 남은 이제 반년, 과연 우리는 성공적으로 잘 살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 남은 반년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다면 왜 지난 6개월 동안에는 그렇게 못 살았을까요? 지난 6개월 동안은 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왜 이제 남은 반년 동안에 잘 살 수 있으리라고 확신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여러분의 삶을 보장해 줍니까? 내가 책임져 주마, 내가 보장해 주마 합니까? 근데 우리는요, 정말 너무나 단순하면서도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승리를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대한 보장은 이미 주어져 있고 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도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미 우리의 삶에 대한 승리, 최후의 승리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참된 삶의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 배웠습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우리에게, 나에게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다,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다고 여러분은 배우셨습니까? 보통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이 세상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그저 성공해라, 그저 잘 되라, 그저 많이 벌어라, 그게 성공이다 라고 배우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고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렇게 되어서 최종적으로 행복을 얻기까지 우리가 그 행복을 성공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세상이 말하는 그대로 내가 가질 것 가지고 성공할 것 성공하고 배울 것 배우고 그렇게 되어서 최종적으로 행복하게 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 사람이나 될까요? 몇 사람이나. 여러분은 어떨까요?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생각을 꼭 해야 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이죠. 솔로몬. 우리는 솔로몬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한 나라의 임금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역대 가장 부유하고 성공적인, 그리고 그는 말하자면 종교적으로 신앙에 있어서도 가장 위대한 일 하나를 했어요. 그게 뭡니까?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궁궐을 지었어요. 궁궐의 그 기둥마다에다가 금으로, 은으로 다 칠을 했습니다. 임금으로서 권력을 가졌습니다. 어마어마한 군사력 가졌습니다. 권력, 돈, 명예, 지식, 세상에 그 사람, 그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엄청난 지혜도 얻었습니다. 그러니 가질 것 다 가졌어요. 그 당대에 나라는 조그만 나라지만 그 솔로몬을 만나려고 저 멀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혜자들이, 임금들이, 우리가 알잖아요, 시바의 여왕, 그 멀리에서부터 사람들이 솔로몬 한번 만나보려고 찾아왔어요. 말하자면 솔로몬은 누릴 것 다 누려봤어요. 뭐 이런 것도 부러운 건지 아닌 건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에게 첩과 그 빈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1000명. 난 그게 부러운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 이름이나 기억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누려볼 수 있는 건 다 누려봤어요.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결론으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와, 그런 걸 해보니까 너무 행복했어 라고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허무하다. 허무하다. 너무너무 허무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 이스라엘 언어에서요, 한 번 말하고 2번 말하고 2번 말하면 비교급입니다. 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3번 말하면 최상급입니다. 최고라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5번을 말했어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그것뿐이라는 얘기예요. 허무하고 헛되다. 우리는 그런 것을 못 누려봐 가지고 그래도 한번 그렇게 돼 봤으면 하고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솔로몬은 정말 귀 기울여 들어라 내 말을, 너무너무 헛되다. 여러분, 가능할 것 같지만 불가능한 것이 그런 삶입니다. 정말 행복할 것 같지만, 사람들이 정말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행복하지 않은 삶이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뉴스에서 교훈을 우리는 얻어야 됩니다. 한 그룹의 재벌, 오너. 그런데 우리가 그 가정을 이렇게 들여다볼 때 행복합니까? 행복해 보입니까? 그 사람들만 그럴까요? 다른 가정은 나을까요? 좀 나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요, 우리는 당장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당장 우리가 가질 수 있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곳에서는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거기에 있는데 말이죠. 우리나라 옛말에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한 그런 속담이 여기에 해당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가까이 있는데 못 보고 있다라는 거죠. 진리는 정말 가까이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요, 저는 성경에서 이 다윗을 보면 참 너무너무 신기한 사람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당대의 임금이었습니다마는 그는 영적으로나 신앙적이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진짜 비교가 됩니다.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다윗은 임금이었지만은 그는 임금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사는 데에 그의 행복이 있었어요. 그는 임금으로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데에서 행복을 찾지 아니하고, 그는 한 사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작은 한 사람. 심지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는 진흙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권력자가 그런 표현 쓸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먼지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는 다윗은 참 행복했어요. 오늘 우리가 부러워하고 또 본받고 싶은 신앙인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같은 신앙입니다. 자, 이런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이 남은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삶이 있는데, 행복한 삶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발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단순히 다윗 혼자만의 기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우리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거기까지만 외우십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는 것. 항상 기뻐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지난 오후였나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지 않는 게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로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하는 이 말씀은 명령일까요? 선물일까요? 여러분, 기쁨은 절대로 명령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 말씀 혹시 명령으로 읽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선물입니다. 항상 기뻐하게 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중요한 거 있죠?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 선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 선물이 주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오늘 말씀으로 보면 복을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복은, 이 복이란 단어의 직접적 의미는 행복입니다. 행복.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십니다. 물론 이 행복이 우리가 막연히 꿈꾸는 그런 행복과 하나님, 우리 사람을 지으신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그 행복, 거기에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다윗은 그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러한 삶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본문에서 세 가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위한 세 가지 영적 원리,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첫 번째 말씀하기 전에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딱 이 모든 것을 요약하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정말 쉬워요. 여러분, 사람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아무리 내가 바르고 의로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면 이것은 불가능하죠.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니다. 첫 번째, 죄사함이라고 말씀해요. 죄사함.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은 죄사함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를 너무너무 열심히 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너무너무 가지고 싶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주셨다 한다 할지라도 죄사함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허무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해도요. 작년 11월에 우리 교단 기도 공보 교단지에 제가 대담에 참여를 했습니다. 세 사람, 이제 우리 교단의 세 분 목사님 중에 한 사람으로 대담하면서 주제는 뭐냐면 종교개혁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 종교개혁 500주년의 의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 주신 이러한 부흥과 성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행자가 질문했어요. 제가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분명히 한국교회 부흥과 성장은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부흥 성장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에는 하나님은 복으로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독이 되었습니다. 독.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로 각종 좋은 많은 선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물들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다 복이 되었는가? 아니에요. 독이 된 일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망한 일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죄사함. 여러분, 이 죄사함은요,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벗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단다 할지라도 내 등에 아주 무거운 짐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면 그것을 즐길 수 있습니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누릴 수 있습니까? 이 무거운 짐이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 죄를 짊어진 상태로는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복을 선포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각종 좋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짐을 짊어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약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파괴하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 아닙니까? 이 현실, 이 죄의 현실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다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할 이유는 바로 이러한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가장 먼저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누가 행복한가? 이 다윗은요, 첫째 절에서 죄에서 벗어난 삶이 얼마나 행복한가? 죄에서 벗어난 삶이 얼마나 행복한가? 근데 사람들은요, 다른 데서 행복을 찾아요. 여기에서는 행복을 안 찾아요. 죄사함이 뭐 그렇게 행복할까? 뭐 그까짓 거 뭐 죄사함 받으면 뭐 좋지. 뭐 그거 아니래도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적당히 넘어가려고 해요. 적당히 넘어간 것이 그때부터 지금까지예요. 그래서 아직도 교회는 다녀도 행복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녔는데 행복이 없는 거예요.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적당히 넘어갔기 때문에. 보십시오. 다시 한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풍성하게 받고 건강히 축복을 받고 자녀가 잘 되고 하는 사업이 성공을 하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지식이 충만하고 그래서 행복하다라고 하지 않고 나는 임금이라서 행복하다, 나는 모든 권력을 가졌다, 돈도 가졌다, 나처럼 이렇게 유명한 사람 받느냐, 사람들이 다 나를 존경한다, 봐라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 다윗이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강단에 서가지고 그런 것 자랑하는 분들, 그걸 복이라고 자랑하는 분들 저도 많이 봤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런 게 잘 되고 저런 게 잘 되고 다 제가 예수 잘 믿어서 받은 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도 거기 아멘 하셨죠? 다윗의 신앙을 보십시오. 그는 무엇을 복이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복으로 여기지 않는 걸 그런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것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것은 헛된 겁니다. 허사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할 때에 다른 것도 다 귀하게 되는 거예요. 이 죄사함의 복에서부터 출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 주시면 그게 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해 주시면 그게 복이 되고, 내가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시면 그것이 다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초를 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초로 삼지 않으면 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서 당장 볼 때는 그게 복이 되는 것 같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잘 되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잘 되는 것이 오히려 독이 돼버려요. 왜? 가장 치명적인 독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죄가 돼야 됩니다.
이 문제부터 해결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것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습니까? 이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런데 이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기 전에는 아주 심한 고통 속에 있었어요. 정말 다윗은 심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4절이죠. 3절 4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왜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지 않아서. 내가 이 죄를 자백하기 전에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다른 사람보다 죄를 더 많이 져서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면 좀 나쁜 죄도 졌어요, 다윗이. 정말, 그죠? 뭐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죄의 고통을 느끼는 것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 고통을 더 많이 느낄까요? 적게 짓는 사람이 더 많이 느낄까요? 항상 목사님의 질문은 애매모호해요. 답은 죄에 민감한 사람이 죄의 고통을 많이 느낍니다. 죄에 민감한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크든 작든 많든 작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양심의 고통을 받는 사람이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일까요? 죽어있는 사람일까요? 양심의 고통을 느끼는 사람은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양심이, 죄를 짓고도 양심이 고통받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합니까? 모르세요? 죄를 짓고도 양심의 찔림이나 고통이 전혀 없는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사이코패스라 그럽니다. 죄의 고통이 없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고통을 많이 느낀다고 해서 그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에 민감하기 때문이에요. 그의 심령이,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가 고통을 느끼며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할 때에 뭐가 왔습니까? 자,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다가 그 짐을 벗는 순간의 기쁨, 글쎄요, 독일하고 축구 경기할 때 첫 골 들어갔을 때 기쁨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축구하다가 골이 들어갈 때의 기쁨은 며칠 갑니까? 며칠 갈까요? 너무 기뻐요, 사실. 예, 저도 밤 1시에 소리 질렀어요. 골! 하고. 옆집에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그 집도 소리를 질렀으니까 뭐 퉁치는 거죠, 뭐. 그런데 이 기쁨은 언제까지 갑니까? 평생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누구만 합니까? 그 죄 사함을 받아본 사람, 그 죄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난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이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줄을 모릅니다. 중요한 줄 모르니까 적당히 넘어가려고 해요. 문제는 적당히 넘어가니까 그 다음 일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뭔가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뭔가 여기서 뭔가 벗어나서 한 걸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도 하고 싶고 뭐 영적으로 정말 충만도 하고 싶은데 뭔가 앞으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진행이 안 되는 것이 1년, 2년, 10년, 어떤 사람이 20년, 30년 그냥 그 자리에서 뱅뱅 돌아. 교회 생활만 그렇게 오래 한 거예요. 영적으로 진행된 것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진행이 안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 중요한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중에 제가 지금 3분의 1을 했거든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만 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아무래도 다음 주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도전이 되고 또 깨달음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시면서 잠시 동안 조용히 혹은 작은 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